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희준의 목사의 조직신학 교회론 2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그리고 선지생도 여러분, 또 많은 사역자 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2강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이어서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의 기능, 그리고 교회의 권세,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핵심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도대체 교회에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인가?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잡담하고 가정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언, 하나님 신자를 쓰고 말씀 원자를 써서 신언 선포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언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종교예요. 구약의 신언은 족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족장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신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신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아멘.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성구지만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뇌리에다 꽉 붙잡아 두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요. 온천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울이에요. 바로 수도라 그 말이 있죠. 서울과,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권능은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감히 다른 어떤 피조물들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 빛이신 분이고 말씀이신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여러분들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원래 뜻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되었던 또 뭐가 됐든 간에 그 유대 남자들 중에서 최고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이 김철수, 박철수, 이철수 그 철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영이야 철수야. 여자는 영이고 남자는 철수야. 그런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흔하다고 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최고로 귀한 이름이에요. 따져보니까. 교회의 기능이 첫 번째가 신을 선포하는 것이다. 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요. 난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 이 작은 포천 땅에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김병구 목사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김병구 목사가 뭐라고 감탄을 자아내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이 많이 다녀봤어요. 그 친구도 이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은 게 지금 작년 6월 3월 달입니까? 그러니까 1년 지금 남짓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그 김병호 목사님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다녀봐도 성찬식 하는 데가 드물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래요. 뭐 성찬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이고 성찬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사상을 바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일체 사상을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직접 기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됐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오늘 성례전 집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성례전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총자하고 해자하고 다르잖아요. 은혜 해자하고 은총 은자하고 뭐 좀 다르잖아요 하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똑같다. 헬라어로도 똑같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가시적인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바로 성례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바로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직접 내 몸으로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피에 내가 동참을 하고 그것이 비록 상징적으로 바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그 세상 물질로 비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은혜를 받는 가시적인 쉬운 방법이다.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가톨릭에 7개 성사가 있습니다. 7성사라고 해요.
칠성사 거룩성자에다가요 거룩한 그 교회 일이에요. 칠성사가. 그런데 칠성사 안에 그 선주교 이름으로는 영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영세라고 하는 거하고 그 성찬이라고 그랬네요. 말을 잘못했네요.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침례교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침례가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 밥티스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물 침례라고 그래요. 그들은 세례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침례라는 단어로 싹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먼저 칠성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영세, 세례라고 하는 영세, 그 다음에 성찬,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그래서 고해가 있습니다. 고해. 그 다음에 견신성사라고 그랬어요. 고해는 신부님한테, 자기 주임 신부님한테 발을 쳐놓고 누군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지요. 다 발을 쳐놓고 내가 어제 저녁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평소에 그토록 사모하던 여인을 범했습니다 하고 가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 지은 것을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지은 것을 성경에서 고백하라 하지 말라, 그것은 회개 차원의 이야기지 성직자한테,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얼굴을 차마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 발을 내쳐놓고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고해성사가 잘못됐다. 또 견신이라고 그래요. 견신 12살 이상이 되면은 전부가 다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견신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깨견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러니까 구세주를 믿을 수 있는 성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견신예를 올리게 돼요. 그 다음에 임직, 성직자로 임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혼인, 현주교 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혼인. 그 다음에 종유는 조금 달라요. 종유는 병들었거나 또는 그 천주교 신자가 죽었을 때에 치르는 예식이에요. 그냥 병든 자를 아무렇게나 가서 샬라샬라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식 절차에 의해서, 종유 예식 절차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바로 그 종유 의식 절차를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세, 그 침례나 세례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성만찬해서 성찬 의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성사예요. 영세, 성찬, 고해, 견신, 임직, 혼인, 종유까지 해서 7개입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영세하고 성찬만 성경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성경적인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거기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우선 성경에 없다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혼인 성사를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예식으로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이다. 기독교는 성경적인 세례와 성찬 예식만 채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성경적인 것은, 그래서 참 나도 기독교지만은 물론 타 종교에서 저도 기독교에 대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청년회장까지 하고 뭐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기독교는 다른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그러면서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님들 스스로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을 모르겠어요. 왜? 천주교가 큰 집이고 거기서 분리돼서 나온 작은 집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뭐 많이 배우고 외국에 유학을 하고 뭐 석박사를 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신교는 예수 예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에 따져보니까 천주교 가톨릭 로마 교회는요, 그들이 잘못돼서 아마 다음 주에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좀 말씀을 쭉 그 성경 전체를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적인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성경적이 아닌 것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신부인 루터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로마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는 가톨릭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99개항을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내놓고 이렇게 기독교만이 갈 수 있는 성경적인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보니까. 하나씩 먼저 보면은요,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밥티즘 해가지고 헬라어로 밥티스마 그러는데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물세례에서 유래가 되었다. 죄 씻음 받는 의식이,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건 내 죄를 다 씻어냈다는 의미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술 퍼마시지 말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술 먹고 흥청거리고 술 먹는 사람들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냐 그 말이에요. 술 마기가 그냥 술 먹이는 거 아닙니다. 다 죄짓게 만들려고 술집에 데리고 가고 이쁜 색시들 여기다 빨간 루스를 이 빨간 루스를 잘못 칠해가지고서는 코 밑에까지 칠하고 밑에 턱 밑에까지 칠해가지고 이만하게 빨갛게 무슨 쥐새끼를 몇 마리를 잡아먹었는지 그래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와이프 입술 그리는 건 나는 아주 내가 말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뭘 그냥, 그리고 또 이쁘게나 그리면 몰라. 뭐 삐뚤빼뚤해서 위에가 올라갔다 밑에 또 밑에가 이쪽에 또 내려왔다가 그걸 제대로 차라리 나같이 그림이나 잘 그리는 식으로 바르게 그렇게 그리면 또 그나마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하면서 뭐 그 여자들은 그 화장할 때가 그리고 스스로 행복감에 젖어들고 또 기쁨에 충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랑곳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집을 왔으면은 남편을 위해서 일편단심 민들레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민들레가 되는 게 일편단심으로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시부모 섬기는 거고 그게 여인이 할 일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남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딴 남자 가서 기웃거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을 이상 괴상 망치하게 하고 그러다가 진짜 그리스도한테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게 되는 거지요. 죄수도 받는 의식으로 입교 의식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세례가. 세례받을 때에는 진짜 평안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증표로 사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고 나서는 아무개는 오늘 세례받은 아무개 씨는 오늘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안교회의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하고서는 선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가서 평안교회 욕먹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평안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가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자신은 세례받으면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세례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죽었다는 증표예요. 그 세례가.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물속을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다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도 물속을 육지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물길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세례가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데 반드시 물로 씻는 거지 불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씻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되고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장사되었다 그 얘기는요. 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목사로부터 특히 목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제일로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 내가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 사람을 절기로 따지면은요 무교절이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6월절은 통과했는지 모르지만은 6월절에 이어서 일주일간 무교절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빵도 딱딱한 빵을 먹는다고요.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아주 맛있는 빵이 아니라 아주 밀가루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연합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치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세례는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세례는
기본적인 신앙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 기존 신앙을 증거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성인 세례는 그렇게 해서 성인이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유아의 문제입니다. 유아는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깨끗해, 그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때가 참 너무나 많이 묻었고 그걸 다 씻어내야 해요. 그러지만 어린아이는 때가 안 묻었다 이 말이야. 순진해. 유아세례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나 연관성 또는 일관성을 놓고 볼 때에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에 믿는 자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의 근거에서 세례 참여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 부모 밑에서 뭘 배워? 결국은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너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너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해라, 학원에 갔다 왔냐, 뭐 어쨌냐, 태권도, 남자들은 태권도 학원에 갔다 왔냐, 무슨 그림 그리는 미술 공부하는 그림방에 갔다 왔느냐, 이것저것 참 행복한다고. 어린아이들이 죽을 지경이죠. 학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밤 12시 넘더라까지 과외 수업 아닌 과외 수업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만 하라고 공부 타령만 하는 부모를 향하여, 심지어 저한테는 우리 새끼들이 그런 일을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동료 친구들이 군복을 입고 군인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새끼들이 자기 부모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는 공부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맨날 공부하냐고, 공부만 하라고 하냐고. 엄마 성적표 좀 보자고. 그리고 꼬맹이들이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오히려. 아빠 공부? 아빠한테는 따지면은 그때 핏방명이 맞으니까 아빠한테는 차마 못 따지고 죄 없는 엄마한테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 엄마가 공부 꽁치에서 몇 번 했거든. 이상하게 꽁치에서 몇 번 등수를 꽁치에서 세야, 꼴찌에서 세야 가까운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더라면은, 더 잘했더라면은 지금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잘 키웠을 텐데, 뭘 질문하면은 모르겠는 거야. 배우기는 한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야.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은 집안에서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새벽기도 가는 그런 아이들, 어떤 때는 애가 어렸을 때 등쳐 업고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가서 목사님이, 또 젊은 목사님이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은 늙은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또 새벽 재단 인도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또 그렇게 좋은 거야.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매일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별별 얘기들이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어찌 다 입으로 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아이가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같은 가족이라도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해요. 아빠 마음, 엄마 마음, 자식 마음, 아들 마음, 딸 마음 다 각각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왜? 나이를 먹어도 한 살이라도 더 먹었잖아요. 부모니까 최소한도 자식보다는 아무리 안 먹었어도 15살, 20살은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부모가 손을 내밀고 그들하고 소통할
길을 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의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의 신앙의 근거에서 세례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나 연관성이나 또 일관성으로 놓고 볼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입니다. 이 치열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효과와 신령한 은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기념하는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걸 매달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다른 주일날보다도 더 그날은 경건한 거예요. 지난주에 벌써 그렇게 드렸어요. 6월달에 6월 2일날 첫째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성스럽고 다 가운을 입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가운을 입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성찬의 의도는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아요. 왜 죽었는가를 알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양손에 대목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다리에 대목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받았어요.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한테 창자국을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가시는데 희생되시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성찬식을 제가 현역으로 있을 당시에 중령 계급장을 달고 그날 성찬식에 내가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도사는 성찬식에서 가운 입고 거기에 나가서 성찬위원으로 분병위원이나 분잔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피택 장로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직 장로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장로 될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피택 장로로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에는 어차피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아주 못된 일을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딴 길로 가면은 스스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직인 장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미리 피택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필요하다면은 고시절차를 장로 고시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주면은 당사자도 홀가분하게 그리고 우리들도 부르기가 좋아요. 그냥 안수 집사님은 아니고 그냥 피택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시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장로님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죽으심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성도들의 영적 생명에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양육하라 생육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육해 공군을 다 다스리라 하는 5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의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복을 주시면서 5대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생육이에요.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않고 기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루트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 그 생명에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는 의도가 있다. 성찬의 의도를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성찬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이론이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에 직접 임한다는 거예요. 화채설. 떡과 포도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떡, 그 다음에 포도주에 그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에 바로 직접 그리스도가 임한다. 떡과 포도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터교회의 공제설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에 의해서 공제설이 되는데 몸과 피로 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 떡과 포도주로 현상 물질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하고 그리스도의 피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직접 임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주장하였어요. 공제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바로 몸과 피로 대변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 쯔빙글리가 상징설을 이야기합니다. 기념설을 이야기해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거나 또는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엊그제 성찬 예식에 고린도전서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간단하게 드렸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재림해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데 집에서만 아이고 나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그게 바로 상징설이고 기념설이에요. 상징설 이꼬로 기념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영적인 임재.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왜 중요하냐. 모든 신학자들이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루터교든 뭐든 간에 극단적으로 루터주의로 빠져버리고 또 쯔빙글리 파로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영적인 임재설을 다 지지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39권 27권에서 66권이에요.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을 했으면은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 어떤 것은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어떤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에서 성취가 된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신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성취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또 육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육적인 것은 육으로 그냥 해석을 해야 해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거 하고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겠다. 어떤 사람은요 다 필요 없고 뭐 내가 몸뚱이 내 하나 몸뚱이 잘 건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육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전혀 비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한 말씀도 전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너만큼은 다 얘기하겠다. 그리고 그냥 왔다가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강단에서 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선포 하나를 말씀을 먹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는 주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다 해석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실제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가장 공부 많이 했다고는 당대에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베냐민 이파의 최고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까지 누가 바로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또는 신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해놓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쓸데없이 했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몰라 개취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못 받아. 김명구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성령이 바로 성령,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전혀. 그래도 육을 영으로도 해석할 줄은 알아야지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대다수가 영적인 임재설을 주장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효과는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알고 성찬식을 성찬 예식에 참석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유아세를 받았을지라도 아직 분별력이 없고 입교하지 않은 자. 성찬에 참여한 사람도 유아세를 받았을지라도 아직 분별력이 없고 입교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지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참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가짜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가짜로.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 봤어요. 장로, 장립도 안 받은 사람이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버럭 하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뭐 야당에 지도자가 돼 있잖아요. 지금 죄를 몇 개를 지었던 간에 내가 분당에 있을 때 우리 집 주변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목사님을. 사람들 약간 좌파 성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팩트를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입에 저 사람 숨 쉬는 건 맞아도 지금 진짜로 숨을 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힘든 신앙을 고백하지 하는 자가 고백하지 못하면은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방거리가 있는 자. 아무개는 뭐 예수 믿어놓고 말이야. 어제 저녁에도 섹시집에서 나오고 말이야. 술은 곤드레 만드레 다 취해가지고 말이야. 진짜 또 술 취하면 부르는 노래 곤드레 만드레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길바닥에 전신주 옆에 가서 개새끼들이나 이렇게 한 다리 올리고 오줌 싸는 식으로 가서 오줌이나 싸고 앉아있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비방거리가 되는 자는 성찬에 참여 불가능하다. 이게 세례아니라 세례 할아버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 참여할 수가 없고 참성도로서 무흠 입교인이에요. 여러분 장로 되려면은요 무흠 교인 5년 이상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목사님도 그런데 1년 만에 교회 나와가지고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장로 된 사람도 있고 권사 된 사람도 있고 그건 다 가짜들이요. 하도 가짜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1년 만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3년 반이나 걸려도 아직도 성령 못 받아서 빌빌 싸고 있는데 사도행전 시대 들어가야 비로소 성령 행전 시대 들어가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무흠교인 입교인이 한다.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 가능하다. 그 효과는 말씀으로 은혜가 증진이 되고 영적인 양육과 성장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말씀으로 또 양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양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매달 한 번씩이라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1년에 2번은 해야 해요. 전반기 후반기에. 최소한도 성찬식을. 1년에 4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4번 정도가 아니야. 추나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첫 시간은
매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그거 하나로 다 눈 감아지는 거예요. 내 경우는 그래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양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양을 하게 되는데 목양에 대해서 주님의 의도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양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양떼예요. 교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예요. 교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도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 입교는 했고 해서 와서 아직 성령 못 받았지만은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양떼다. 그들이 앞으로 연단을 받아서 성령 받으면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양떼예요. 그리스도의 양떼고 하나님의 양떼예요. 목사들은 누구냐? 주님 재림시까지 양들을 위탁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양들을 제대로 먹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양떼를 사랑하라.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말씀만 가지고도 한편의 설교가 부족해가지고 2편, 3편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요한복음 21장만 가지고도. 목양의 방법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교인들 미흡한 것을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흡한 사람들 좀 있었잖아요. 못 나오고 제대로 교회 못 나오고 또 지금도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가지고 밖에서 자꾸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술과 연관돼서 무슨 다른 나쁜 친구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더러운 물질이 무엇인데 그 물질 때문에 스스로 천국 가는 일을 행겨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돌봐줘야 해요. 누가? 담임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다음에 또 잘못 삐뚤어졌으면 고쳐줘야 해요. 돌봐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무개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아무개 있으면 나 여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가 봐라. 천국에 가서까지도 네 마음에 맞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DNA가 다른데 어떻게 네 마음에 맞는 쏙들 네 마누라는 네 마음에 맞대? 웃기고 앉아있는 소리지요. 완전히. 돌봐주는 목양은요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를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돌봐줘야 해요. 마귀 사탄한테 안 잡혀먹히도록. 또 고쳐주는 목양이에요. 목사들은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치유해. 말씀으로 치유를 해줘야 하고 기도로 치유해줘야 해요. 안수로 치유해줘야 해요. 찬송으로 치유해주고 믿음으로 치유해줘야 해요. 참 어떤 그 병원에 요양병원에까지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신방을 해서 그 사람이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 찾아온 거요. 와가지고 말씀을 같이 보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가서 했어요. 왜? 담임 목사가 신방해준 바로 그 신방 가서 뭔 얘기했겠어요? 위로해줄 얘기할 거 하고 거기 가서 나쁜 얘기 너희놈아 너 그렇게 따위로 행동하면 너는 지옥 맡아놓은 밥상이야. 너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함께 천국에 가자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와가지고 손을 아이고 손을 잡는데 내가 눈물이 글썽거리려고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웠어요. 고쳐주는 목자, 돌봐주는 목양, 고쳐주는 목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쳐주는 목양이에요. 뭘 가르쳐? 문답집으로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입술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게 만든 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더라 그 말이죠. 문답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전도와 교육은 병행되어야 해요. 가르칠 내용은 주의 도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의 길이에요. 주의 윤리예요. 명철과 지식이에요. 평관이에요.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는 하나님의 관계되는 말씀만 선포돼야지 공자, 맹자, 무슨 뭐 마호메트, 다른 비교 종교 그 사람들의 말이 이야기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좀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짤데없는 얘기로 한 시간 일반적으로 한 40분 설교 주일 대회 설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야 1시간 안에 마치니까 찬송이나 기도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40분 중에 5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딴소리만 짓거리고 나중에 시간이 다 돼버린 거요. 이제는 네 얘기를 들어줄 사람마저도 없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럼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에 끝까지 안 앉아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니나 잘하세요.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려. 진짜로 그렇다니까. 우리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한국교회 썩어 문드러졌어요. 다. 왜? 누가? 목사부터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이에요. 왜 강단에서 예수 선포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선포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같이 좀 제발 핏대라도 올리고 말로라도 제발 좀 그렇게 해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해! 죽어도 양떼 털어 도망갈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여당도 있고 많이 야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개 목사가 참 내가 너를 존경하고 부럽다. 왜? 그러니까 소신껏 목회를 하잖아. 말씀도 하고 싶은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그 말이야. 그럼 너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못하냐? 못하는 거 보더라고. 거기 목사라고 거기 앉아서 다 얻어 처먹고 앉아있냐? 당장에 나와서 다른 교회 가서 집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이야기했다고 목사님들 간에 자기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부끄러운 얘기죠. 따져보면은. 우리 목양의 결론이 뭐냐. 목양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선목총회지요. 선한 목자 총회가. 또 거기에서 신학 공부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거의 한 4, 5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다른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제일로 그래도 꾸준하게 오래 가르친 교단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 선목총회. 그런데 지금도 행사가 있으면 계속 초빙을 해요.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만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목자가 되려면은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대반열에서 바로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사직생의 정신이에요. 바로 교회는 신학을 영위합니다. 우리 작은 평안교회 너무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영적 신학원에 여기 지금 다음 시간에 강의할 교수님도 와 계시는고요. 뭐 학생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야. 이거 지금 수천 수만 명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다 보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밴드를 통해서도 15만여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려주고 댓글을 올려주고 뭐 좋아요 짠이요 엄지척을 눌러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하는구나.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교회가 신학을 영위해. 먼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해.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다 딴 길로만 나가려고. 교회는 예배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신학적 차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 말이. 교회 선교는요 대의적인 방향에서 전도하고 대의적으로는 선교고 대내적으로는 전도예요.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좌우로는 옆으로는 우리 인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십자가의 철학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개혁의 묘상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수직 만남과 사람과의 수평 만남의 공동체가 바로 위로 하나님과의 위를 향하여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밑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똥물이나 던져가지고 똥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 옆에 있는 수평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 돌아보고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개혁의 묘상이 되는 거지.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살고 행동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애타적인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애타적. 사랑의 자, 타인 타자를. 그 다음에 대타적이다. 상대를 그리고 타협적이다. 내가 주도해서 뭐 하려고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절대로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 해요. 무기절을 통과해야 해요. 나는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심각해가지고 죽기는 싫은데 나보고 자꾸 죽으래. 저 강 목사님 싫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학생들한테. 싫어도 좋아. 어쩔 수가 없어.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거였더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요. 성령 요청의 새 메시지를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막문에 보면은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지성소 성소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인데 출입문 딱 들어가면은 밖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들어가면 우편에 떡상이 있어요. 좌편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에서는 빛을 발하지요. 예수님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등대. 그래서 그 불이 이 안에는 전부가 다 껍데기로는 그냥 짐승 가지고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아주 볼품이 없는 성전 같은데 이게 성막 모형도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휘황찬란한 금으로 다 입혀놓은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번쩍 여기 가도 번쩍 저기 가도 번쩍 이 떡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떡을 두 줄로 그러면 몇 개예요? 12개지요? 12지파를 형상하는 새로운 떡이 매주 바꾸는 거예요. 그 성전직이라고 그러나요? 제사장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함부로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죽었을 때 나중에 끄집어내려고 내 팔에다가 허리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소리가 없어. 그러면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자기도 죽고.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구약시대는 마주볼 수가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있으면은 인공호흡에서 시켜가지고 살려내는 것이지만은 그래야면 죽은 거예요. 그냥 즉사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를 짓고는 1년에 한 번 들어간 대지성소에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한 그 피를 갖다가 다 이 안에 법궤 위에 다 뿌려놓고 속죄소 위에 이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그린 김에 여기가 떡상 등대 향단이 춘향이 아니라 향단 분향단이어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기도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떡은 말씀이에요. 육적인 말씀은 영적으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12개의 떡을 매주 다른 이야기, 다른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12개 지파에. 그리고 등대는 예수님의 참빛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다시 전하는 거고요. 쏘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 여기는 기도. 여기는 등대는 빛.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평소 여기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죄진 사람 무조건 양 가지고 와서 한유 목사한테 주면서 양 잡으시오. 그래서 밑에 밖에서 물두멍과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분향단의 등대에 다 발라주는 겁니다.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바로 법계 숙제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너스로 지금 교회론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성막론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만 내가 짚어드렸는데, 개혁의 초점은요, 주일 설교는 성령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새떡을, 그 다음에 말씀을 회개와 새 출발, 축복과 심판 내용, 기도, 봉사, 구제 등 사회 개혁에도 동참한다. 어떤 사람은 광화문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네바 시장에 했던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한 사람이라고요. 18년 동안이나. 무슨 뭐 이러쿵저러쿵의 문제가 아니에요. 루터교도 거기에 목회자들이 정부 반열에, 과거에 보면 정부 반열에 참석을 해가지고 비록 좌편향되어 있지만 잘못되어 있는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국의 초대 국회에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되고 거기에 정일영입니까? 초대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요. 여기 혹시 목사님 계시면 나와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한 국회 첫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국회가 개원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시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른 불교 거기 신부님도 있고 누구 천주교 신부도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와서 연로하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국의 국회가 개원이 된 것을 보는 겁니다. 한국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예요. 선지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려면은 2조 500년 그 말기에서 일본의 종놀이나 종속놀이나 하고 있는 그런 노예에서 빠지지 않고 그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의 표본인 교회가 개혁의 매상이 된 좋은 표본은 칼빈의 제네바 비폭력 개혁운동, 그리고 최근 해방신학, 혁명신학, 종속신학, 정치신학, 폭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잘못된 거예요. 종속신학, 여러분도 어쩌다가 잘못돼서 종속신학에 빠져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혁명신학, 그것도 잘못되면 큰일 나요. 해방신학, 더군다나 빈민들은 해방시켜야 한다. 그러지요. 빈민 해방시켜야죠. 가난해서 해방시켜야 하고 등등 해방시켜야 해요. 그리고 정치 세계까지 들어가 정치 신학까지 이거 갖다 붙이면은 신학이야. 이건 폭력으로 안 되면 폭력으로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권세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는요, 교회의 영적인 권세와 사역적인 권세를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권세는 신령성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주셨고 성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행사합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교회의 사역적인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 청지기, 봉사직.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예요. 봉사직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이익을 추구하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교리권, 그 다음에 치리권, 사역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리권은요 교훈권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수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학 연구를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7위권 가버닝 파워, 그런데 교리권은 도마틱 파워 그러고요. 7위권은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 순결 유지권.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위아래 상하가 다 있어야 해요. 또 순결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교회에 순결하지 못한 불순분자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다고 들어온 사람들 회개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창녀가 들어왔어. 그 창녀가 들어오니까 어떤 목사하고 어떤 집사가 그냥 난리법석인 거야.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좀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해달라고. 왜? 자기가 몸을 섞었거든 그쪽에. 그래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라서 안 담아요. 사역권입니다. 순결을 교회는 지켜야 한다. 사역권이 영적 사역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받습니다. 영적 사역권. 물질적 사역권입니다. 빈민구제하고 자선 봉사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내가 먹는 곳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마지막으로 교회 예배 드리는 법이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만 예배 시간을 지켜라. 교회에서 안내위원회 지시를 따르라. 교회에서 잡담을 삼가라. 예배가 시작되면 이동하지를 말아라. 암송시에는 한 목소리로 하듯 맞추어 암송하라.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만 막 그냥 앞에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느려 터져가지고 또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 목소리로 하듯 서로 맞추려고 해요. 빠른 사람은 좀 천천히 하려고, 천천히 하는 사람은 좀 더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겁니다. 서로 맞추는 거예요. 헌금은 이거 뿌리는 그 뭐야, 이거 스프레이인가? 뿌려가지고라도 잘 다리미로 다려서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 새 돈을 내라는 거예요. 헌금은 새 돈으로 드려라. 아예 주일 되기 전에 새 돈으로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서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면 더욱 좋고요. 예배 자세를 바르게 하라.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여자가 비비 꼬고 앞으로 탁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아예 앞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요. 별것들 다 많습니다. 남자들은 또 그나마 그런다고 치자고, 여자들까지도 자기 밑에 사타구니 들어온 데까지 청바지를 찢어가지고 그걸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세를 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청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닦고, 누가 영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오물이라도 줍고 닦아내고 그래. 주보에 별 표시는 반드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4가지 외에는 다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 중에 자리는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오라고 한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이리 오라는 거야. 그러고 또 거기 간다고 또 가서 그나마 또 그 사람이 어디 가상자리나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또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비지고 들어가서 또 앉는. 예배 종류는요, 주일날 대예배가 있습니다. 통상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주일 대예배라고 그래요. 주일 밤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입니다. 요즘에는 오후 예배로 많이들 돌리는 걸 봐요. 3일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매일 기도 중심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은 24시 전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철야 기도회라고 그냥. 그 다음에 금요일날 구역 예배가 있어요. 각 구역장 인도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난 특별 절기 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당회 결의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장립기념일이나 3.1절, 현충일,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송구영신 예배 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 부흥회는 통상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3박 4일간 부흥강사를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신령 부흥회를 못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사경이요. 그런데 지금 매월 구국 기도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령 부흥성회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 사경에 불신자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의 주보는 하나님의 경배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틀린 거 없으려고 애를 작성하는 사람은 애를 써야 한다. 편은 일어서야 한다. 장로교회 주일 대예배를 그 순서를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 송년까지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의 기능이나 권세가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서 제가 언급한 것만이라도 조금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니시